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오늘 성경과 정치 21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제 6장 생명의 보호, 이제 사형제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사형제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사형제에 관해서 살펴보는군요. 사형제에 관한 이 성경 외에 이성적 논증, 그리고 또 반박, 그러니까 사형제를 찬성할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반박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 사형제에 관해서 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사형제 두 번째, 3번 성경 외의 이성과 증거로 통한 논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제 사형제를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이 사형이 이 사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들에 관해서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시민단체들은 사형이 실제로 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사형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으며 무고한 사람들이 처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보호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심각한 인간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사형에 대한 설득력 있는 옹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사형 제도가 계속 존속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사형 제도는 그 인권을 위해서 없어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항상 그 사형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저기 좀 감성적인 요소들로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때로는 사람들한테 되게 좀 설득력 있게 느껴진 게 뭐냐면, 불교의 교리 중에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관한,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을 다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개미도 밟아 죽이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그죠? 근데 이 생명 보호라는 관점 좋습니다. 근데 감성적으로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는 이런 문제가 사형을 법으로 삼는 문제가 과연 정당한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잖아요. 범죄자의 생명을,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준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문제가 피해 당한 사람의 인권과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문제하고 형평성이 유지되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쪽으로 기울면 사실 이쪽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사형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가 많이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2장 15절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가 그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 양심이 이를 증거하느니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불신자들의 마음속에서도 공의적인 차원에서 사형이 정당하다는 것을 동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에 와서는 사형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과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다 존재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서 사형제도가 생긴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없는 나라에도 다 사형제도는 존재했습니다. 하다못해 불교 국가인 나라조차도 사실은 사형제도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좀 움직이는 흐름이 뭐냐면, 낭만주의 풍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낭만주의적 풍토가 보편화되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게 합리적이다라는 얘기도 되게 싫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거를 얘기하게 되면은 자꾸 고전주의, 다시 하게 되면 계몽주의식의 발언을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거 얘기해야 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좀 사람 맛이 안 난다는 느낌 들지 않나요? 그렇죠? 너무 차가운 거 아니에요? 그러게.
근데 사실은 그것이 낭만주의 시대의 풍토거든요. 고전주의 시대 사람들의 풍토가 뭐냐면 과학이 발달하고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게 사실은 고전주의 시대의 풍토거든요. 근데 이런 풍토가 나타나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메마르고 너무 기계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낭만적인 게 다 좋은 거죠. 그래도 인권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권도 생각해주고 고양이권도 생각해주고 그런 거 막 생각해주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성경이 가르치는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지, 우리가 이런 부분 낭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인권 생각하다 보니까 뒤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제 조두순인가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인권을 보호해주면, 조두순 같은 사람, 조두순이 그랬나요? 그 사람들 그잖아요. 감옥 들어가면서 나 다시 나올 때 니네들 다 죽었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과연 인권을 얘기하는 게 옳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사람 다시 추록할 것만 생각하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나 감옥에 집어넣은 경찰, 그 집안 내가 쑥대밭 만든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인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균형 잡힌, 우리가 항상 균형이라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성적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감성을 다 이게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성과 감성을 맞추는 그 균형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만 나와요. 우리는 성경이 근데 이성적이라거나 또는 감성적이라거나 그 관점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차가운 이성적인 사람 아니고요, 또 뜨거운 광신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성과 감성이 잘 조화되어진 존재고요, 특히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이성과 감성이 퍼펙트하게 조화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반대 의견,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성경에서의 반대 의견. 이제 성경 가지고서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사형 집행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근거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죠.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직 신학이라고 또는 신학이나 교리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는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신학이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삶을 배제한 이성적 합리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를 규정한 것이 신학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구절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리를 중요시 여기냐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한 구절만을 가지고서 이거 가지고 씨름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사 안에서 나온 우리의 신학의 선배들이, 신학자들이 이거를 정리해 놓을 때 이 구절과 이 구절, 소리 대립되는 것과 같은 두 구절이 어떻게 대립이 아니라 진리를 선명하게 설명하는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체계를 잡아놓은 것이 바로 신학이고 교리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만 보면은 여러분, 저희가 통일교가 아니라 무슨 교죠? 뭐죠? 여호와의 증인 말이 맞죠? 무슨 깡통 떨어져. 예.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구절만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9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상당 사람들은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구절이 사형을 금지하는 구절이라고 주장하죠. 근데 여기엔 범죄자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만 하게 되면 우리 전쟁터에 가서 우리가 총 잡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적 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 적 얼마나 불쌍합니까? 적 불쌍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가라고 하는 걸 그 어떤 영상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이제 그 장면인데 이제 양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평범하고 순박하게 살던 사람이 군인이 돼서 전쟁터에 왔는가. 또 이쪽 적쪽에서도 이쪽 독일군이에요. 과거에 얼마나 평범하고 순박하게 살던 사람이 독일군 군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가를 양쪽을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하는 가운데 두 사람이 만나서 싸우죠. 싸우는데 서로가 아무런 개인적 감정이 없잖아요. 개인적 감정이 없는데 서로가 죽이기 위해서 막 서슬이 퍼려가지고 육박전을 하면서 그 백병전이라고 그러죠. 칼을 들고 서로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쪽 군인이 독일군 가슴에다가 칼을 꽂고 몸에 체중을 실어서 누르는데 이 사람 막 비명을 지르면서 이 칼에 찔려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막 이게 칼이 들어가니까 숨은 헐떡이고 눈 초점은 없어지고 눈은 넘어가고 한쪽에서는 죽였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고 이런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 옳죠? 국가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기분 맞추는 것만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편의를 봐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 사랑에 관해서도 그렇잖아요. 매를 아끼는 자는 자녀를 뭐 하는 거라고요? 미워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것과 사랑이 연결이 되죠? 또 전쟁에서 어떻게 적을 죽이는 것이 사랑하고 연결이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꼭 편의를 제공해주고 사람들이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그렇잖아요. 목회하면서도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니즈를 다 채워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사랑은 아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극단적으로 봤을 때 사랑이라는 것은 때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죽임 또는 처벌까지도 이 사랑의 범주 안에 다 있는 거죠. 사랑의 범주 안에. 먼저 이 부분을 봅시다. 여기서 살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라차크는 라차크의 의미를 오해한 것인데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라차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동사는 다른 곳에서 살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리키죠. 근데 사법적 형벌을 가리킬 때는 라차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무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려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또는 어떤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까지 명령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범주가 제한된 단어라는 거죠. 반면에 이 무트라고 하는 것은 사형, 범죄자를 죽이는 범죄자에게 법을 적용해서 죽이는 부분이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임의대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성경은요 균형 잡히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상황과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모세 언약을 보면 율법의 사형을 집행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십계명의 6계명만 근거로 사형을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39절 말씀 가지고 또 반박을 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오해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얘기와 어떤 법이 규정되어져야 되느냐에 관한, 어떤 법을 만드느냐에 관한 얘기는 다른 얘기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되게 혼란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개인적인 행위, 내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문제,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원수를 억지로 복수하려고 하는 것을 금하는 것에 관한 문제지, 공의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칼빈이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라라고 하는 건,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라 그러면 나는 저 사람에게 내가 복수는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뭐 벼락이 쳐서 저 사람 죽게 만들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자연재앙 때문에 쫄딱 망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용서가 아니라 저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수한.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세상 법정의 공의에 맡기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억울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 법정의 이 부분을 상정해서 공의에 맡기는 것이 비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법은 공의를 다루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법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법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법이 있고, 가정에서도 법이 있고, 사회에도 법이 있고, 단체에도 법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을 만드는 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잡는 거고요.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과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대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로 봐야만 합니다. 이것이 공과 사에 관한 문제거든요. 사적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 용서해야 되는 것이지만, 공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법을 우리가 집행함으로써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래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신문 보도에도 막 떠들썩하게 나타날 만한 그런 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교회가 그래도 저런 사람들을 포용해야지, 저런 사람들 용서해야지.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치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분이 사랑으로 덮였다고 칩시다. 밖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밖에서는요, 아니 교회가 공의가 없어, 그렇죠? 아니 교회가 왜 저 모양이야?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아니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우리는 사랑해서 그 죄를 덮어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의 교회를 볼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도 또 나타납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나 그 사람한테 어떤 감정 없습니다. 별로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 당회에서 그 문제를 거론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다룸으로써 1차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공의로움을 드러내는 가운데 우리는 긍휼로 서로 품어주는 겁니다. 공의를 드러내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그 죄인을 대하는, 품어주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적으로 어떤 사람을 치리해서 대외적으로 그래도 교회가 정의가 살아있네, 저 사람 그래도 치리하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목사님이 뭐 간음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있는데 교회에서 쉬쉬하고 얼렁뚱땅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아니 우리 얼렁뚱땅 넘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기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세상은 교회가 공의에 있어서 선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치리하고 그러나 교회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죠. 자,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에 근거한다면 살인자를 죽이는 것은 이웃사랑과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이 명령은 사형집행에 관한 구약의 명령보다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사형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죠.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근데 이 말씀은 문맥상 이것도 문맥을 잘 봐야만 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은 맥락 안에서요, 이 특정 범죄에 대해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가? 사형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해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집행 명령이 무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사형 집행이 이웃 사랑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요즘에 왜 풍토가 이 미국의 그 PC 풍토가 들어와가지고 이상해지지 않았습니까? 가정을 파괴하거나 누군가를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피해 입은 사람의 입장, 정말 죽음보다도 고통스러운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못하면서 용서해라,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아픔을 우리는 오히려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어떻게 지금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죄진 사람에게 우리가 포용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태도로 자꾸 가요. 죄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오히려 관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그거야말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어리석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보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 칼을 돌로 칼집에 꽂으래요. 이거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붙잡으려고 이제 병정들이 오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또 다혈질이잖아요. 다혈질. 어디에 감췄던 칼을 딱 뽑아가지고 이 칼을 내려쳤는데 잘못 내려쳐가지고 귀만 잘랐어요. 이게 제대로 못 죽인 거죠. 근데 이 살인 미수적 이 사건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칼을 돌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니까 칼 사용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 여러분, 이걸 문맥 없이 문장에서만 보면 여러분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여러분, 스시하면 큰일 납니다. 네. 칼로 세웠으니까 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이게 전형적인 큐티식 해석이잖아요. 네. 난 칼로, 그럼 나는 그 두부도 자르는 직업인데, 그 사람 그거로 망합니까? 뭐 스시로 해가지고서 맨날 뭐 회 뜨고 그러는데, 그럼 나는 이거로 망하나? 큐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큐티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자매가 자기가 우파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나는 우파여야 되는구나. 기독교니까 나는 우파로 가야 되는구나. 진짜 너무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면 곤란한 거죠. 제가 그 영상도 돌릴까요? 자,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칼과 무기를 사용하여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는 태도를 경고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됐죠. 칼과 무기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 했던 역사가 있었죠. 그 로마 가톨릭이 소위 십자군 전쟁을 했는데 십자군 전쟁에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칼로 세워지면서 다 망했잖아요. 십자군 전쟁에서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 십자군 전쟁에서 얼마나 무고한 피해자들과 그 죽임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깊은 문맥적 흐름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꾸 이 문장만을 가지고서 표현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성경을 곡해하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며, 그래서 칼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력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웨인 그루뎀이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칼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 버리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너 칼 가지고 다니지 마. 베드로 너 진짜 내가 경고한다. 너 칼 가지고 다니다 너 진짜 나중에 일낸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칼 가지고 다니는 걸 묵인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 칼을 가지고서 말고의 귀를 자르는 문제에 관해서도 칼을 버려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칼집에 꽂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웨인 그루뎀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무력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키아벨리즘을 오히려 부정하고 있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 말씀, 구약에서는 가늠한 죄에 대한 형벌이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 말씀이 뭔지 알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가 있거든요. 근데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얘기가 의도하는 바가 뭐죠? 죽이라라고 하게 되면은 사랑이 없다라고 몰아붙이려고 하는 거였고, 그리고 죽이지 마라라고 하게 되면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이런 시험을 했던 거거든요. 문맥이 그런 문맥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현장에 잡힌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 대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여자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려보내서 죽여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사형을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논리를 펴는 거죠. 아니죠. 사형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여러분 가늠한 사람 죽이는 문제는 유대 사회 안에서만 한정되어지는 얘기였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문제거든요. 그 이외의 어느 나라도 간음했다고 죽이는 나라가 종교적 이유 외에 간음했다고 죽이는 법을 휘두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형 반대의 증거 구절이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본문이 사형 반대 주장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것은 살인에 대한 사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항상 논쟁을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형 반대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여자의 죄목은 뭐예요? 살인이 아니에요. 살인에 대해서 사형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탄은요 교묘하게 이게 흐름을 자꾸 바꾸냐면, 우리가 한 큐를 딱 놓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살인한 자에 대한 사형의 정당성을 우리는 논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사형에 관한 이 스토리로 딱 몰고 가면서 가늠한 여자를 딱 하면 우리가 갑자기 그러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늠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형 제도는 모세 언약 시대보다 오래전에 노아 언약에서 제정된 것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사형 집행을 말하는 함정에서 벗어난 거죠. 로마 정부는 로마 관리들 자신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수님한테 빌라도가 야 니네들 법에 신성 모독죄에 대해서 살인할 그 법이 있으니까 니네들이 그럼 죽여.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니네들의 법으로 죽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우리 법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 안에서는요, 종교적인 이유든 어쨌든 누구든지 사형을 함부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해버린 거예요. 법으로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유대인들은 숨어서라도 자기네들의 종교적 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이는 거죠. 여러분 무슬림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슬림도 이 국가에서는 그렇게 사용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요, 자기네들의 이 샤리아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국가법과 관계없이 한쪽에서 암살을 시켜서 죽이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슬람 들어오면 큰일 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종교와 관계없이 우리는 국가의 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무슬림들은요, 국가에서 아무리 국가 헌법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샤리아법이 우선입니다. 무조건요. 프랑스의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무슬림들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이 사람은 프랑스 시민이 되지 않는다. 프랑스 시민으로서 프랑스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슬림들은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유대인들 무슬림들 그 회당에서부터 뭐를 계속적으로 주입을 시키냐면 그들이 샤리아법을 우선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걸 계속 주입을 시켜요. 그래서 정부에서 살인을 못하게 해도, 가늠한 사람 살인을 못하게 시켜도 정부의 눈을 피해서, 경찰의 눈을 피해서라도 붙잡아 놓고 자기 가족을 살인하는 명예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그리고서 붙잡혀서 들어가도 자기네들은 명예롭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이슬람이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털을 딱 잡고 나면 그 다음엔 통제불능이에요. 통제 안 됩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숨어서라도 자기네 법대로.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에 온 무슬림들 보게 되면은 수업 시간에도 무슬림들 막 대학교 안에서 교실 안에서 자기 종교 행위를 우선시를 하잖아요. 수업이 방해되더라도. 근데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죠. 이게 자연인들의 사고 방식인데,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죠. 나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왜요? 예, 쾌락 중심적으로 살아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 쾌락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피해가 있지 않으면 이게, 왜냐하면 전두엽이 이제 마비된 상태다 보니까 아무리 위협을 경고하고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도 이게 감지가 안 돼요. 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인터넷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쾌락에 완전히 찌들어서 살아가는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뇌의 기능 없이 육신의 감각적 기능만으로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일이 터지고 나에게 물리적으로 피해가 오고 고통이 와야 그때서부터 뇌를 작동시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큰일입니다. 생각을 안 하니까. 아무리 경고를 해도 당장 나한테 불편하지 않는 한 귀찮은 거예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 안에 일반화되어 있는 아주 심각한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귀차니즘이라고. 귀차니즘은 이걸 아무리 어떻게 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자, 6번 봅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말이 그럴싸하죠.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닌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로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옛 율법에 대한 그 정신을 더 선명하게 하는 거죠. 정작 예수님은 시민정부에 대한 명시적 가르침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따라 사람들이 시민정부에 관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데 살인에 대해서? 그럼 또 할 말이 없어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나요? 예수님 무조건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자비로우시고 예수님 무조건 다 포용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뭐든지 덮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웨인 그루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권위와 함께 제공되었다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살인에 대한 사형의 이 언도에 관한 얘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니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지만 심판대에서는 사형을 선고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뭐 구약이냐 신약이냐 그거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는 사형이에요. 포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종교다원주의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는 무조건 포용하는 것이 사랑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용하는 건 사람이지 죄가 아니거든요.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동성애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동성애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개념은 불쌍히 여긴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동성애자들이 만약에 그 죄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품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죄를 가지고 들어오고 그 죄를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죄인을 품어준다는 말과 죄인이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문제를 우리는 잘 구분해서 볼 줄 모르죠. 예수님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얘기하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죄를 가지고 왔으면 우리가 미워하는 건 그 죄지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보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는 그 불편함이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늦으면 우리 권징석에 앉히잖아요. 근데 권징석에 앉히는 건 그 사람이 미워서 권징석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를 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권징석에 앉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죄하고 손잡고 들어오거든요. 죄하고 손잡고 들어오니까 죄를 끊도록 만들고 너만 들어와 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한 징계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하고 손잡고 들어오는 사람을 포용해 주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자꾸 씌우냐면 저 사람들 죄인을 사랑하지 않는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을 무조건 다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라는 거 여러분 믿죠? 근데 죄인들이 오는 곳이 교회라는 얘기는 죄질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범죄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은 교도소예요. 교회가 교도소가 아닙니다. 뭘 자꾸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죄를 끊기 원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라는 얘기지, 범죄에 대한 아무런 어떤 회개나 반성이 없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교도소하고 교회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교도소라는 단어를 잘 모르나 봐요, 사람들이. 교회는 교도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꽃뱀이 오는 거 허용해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창녀들도 교회 올 수 있어야 되고 동성애자들도 교회 올 수 있어야죠. 올 수 있어요. 당연히 올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꽃뱀이 독을 이렇게 품고서 들어왔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동성애자가 동성애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온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들에 관한 문제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요. 대부분의 미셸 푸코 같은 사람들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대부분 이제 여자들은 모르겠는데 남자 동성애자들은 대부분 그 소아성애로 직결돼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회의 1순위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목회의 1순위가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먼저 보호하는 게 1순위거든요. 그리고 2순위가 뭐냐? 3순위까지는 안 가겠어요. 누구 이름 같아가지고. 2순위가 뭐냐면 그 죄인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분리돼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게 죄로부터 분리된 자유로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일 때라야 비로소 다른 죄인이 왔을 때 그 죄가 끊어지기가 쉬워요. 근데 딱 들어왔더니 다 그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죄를 끊고 싶어서 이제 전직 꽃뱀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뱀밭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죄를 끊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안 되죠. 왜냐하면 다 그것을 친화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라니까요. 한국교회가 뱀밭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죄에 친화적인 사람들이 적응하기 좋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기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정상적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에 가면은 내가 죄를 끊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라는 데를 처음 오는 사람들은 교회는 좀 거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그래도 내가 죄를 끊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딱 왔더니 어때요? 교회가 오히려 그 죄를 짓는데 좋은 토양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럼 그건 교회로서의 기능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대한 이해부터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도 모르고 무조건 사용을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오히려 사용을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탄식 중에 하나가, 교회의 탄식 중에 하나가 언제까지 우리의 신원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요. 신원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원수 갚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원수 갚는 것이 어떤 식으로요? 두 가지 방식이죠. 하나는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아 주시는 것.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께서 법으로 원수를 갚아 주시는 것. 그러면 사회가 공의로워야죠. 교회도 공의로워야 되고 그 법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것. 자, 7번째, 하나님은 가인과 다윗 왕 같은 살인자를 살려두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형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 그럴까요?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경적 주장은 하나님 스스로의 행동이 살인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보면 형제를 살인한 가인을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가인이죠. 가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그들의 생명도 아끼셨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는 시민 정부의 책임에서 원하는 대로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제를 바꿀 뿐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꾸 말하고자 하는 초점에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인한 자를 살려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속사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의 사건이고요. 다윗의 사건에서도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형으로 다스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사형을 다루셨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쫓겨다니는 것을 통해서 이 사형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자꾸 왜곡하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에 자꾸 벗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굉장히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국어 실력입니다. 자꾸 성경을 그냥 내가 읽고 싶은 대로만 읽는 거예요. 문맥 안에서 그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자꾸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국어 실력이 신앙 실력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그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 공부머리 독서법에서 나온 얘기예요. 국어 실력이 평생 그 실력을 좌우한다. 근데 국어 실력이 사실은 성경 신앙 실력을 좀 좌우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비로운 목적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최종 심판 날까지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다른 본문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진 소돔과 고모라, 대홍수 또는 고라, 다단, 아비랍, 나답과 아비후, 웃사 등의 이야기처럼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즉각적인 심판을 집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형 집행을 하신 데 있어서 사형 집행을 즉각적으로 하시기도 하시지만 먼 미래에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 뒤에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예를 든다면 이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살인자였으면 하나님께서는 즉각 좀 죽여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이 우리의 분노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해주길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죽이는 문제는요 우리의 복수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죽여주시는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 여러 가지 정황 하에서 당신의 공의로움과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좀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게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요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잠깐만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사건 있죠? 나답과 아비후 이제 레위기 10장에서 보게 되면은 다른 불을 이제 그 세속의 불을 거기다 붙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즉시 죽인 사건이잖아요. 그거는 사형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아웃됐습니다. 그 제사장 가문에서 그러니까 이 아론의 4명의 아들이 있거든요. 아론의 4명의 아들이 있는데 2명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고서 이 성전에 있는 불을 붙이는데 세속의 불을 갖다 붙이는 바람에 성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2사람 태워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즉각적으로 2사람 아웃. 아들이 2이 남았죠. 2이 남았는데 2이 누구냐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의 직분이 이제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는 거 여러분 아시죠? 대제사장은 유대 사회에서 딱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 중에서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사실 누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엘르아살이 더 큰 아들이니까 엘르아살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엘르아살이 안 되고 이다말이 대제사장이 됐거든요. 근데 이다말의 후손이 누구냐면 그 집중하면 재밌습니다. 이다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누군지 알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서에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죠. 그 이전에 엘리 제사장이 이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그 아들 그 사람의 자손 중에서 이 얘기는 이제 발람과 발락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발람과 발락 사건에서 이 발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발락한테 저 사람들 가늠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한테 저주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싹 다 저주를 받을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서 이방 여자를 막 그 기쁨적으로 막 투입해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때 누가 등장해가지고 그 죽이죠? 비느하스. 여기서 나오는 비느하스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느하스가 아무 데서나 막 튀어나오니까 우리는 이 동명이인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 비느하스가 엘르아살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여호와의 분노하심으로 저들을 죽였으니 이제 너의 자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가문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세월에 한 200년 넘어가요. 200년 넘어갈 때까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 가문이 이다말 집안으로 해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냐면 엘리 제사장의 자기 자녀들을 잘못 양육하는 것하고 연결해서 딱 일이 진행되어져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엉뚱하게 키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둘 다 법궤 들고 나갔다가 둘 다 죽잖아요. 둘 다 죽는데 홈리는 자식 없이 아웃돼서 그 집안에서 한쪽 대가 끊어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그 범죄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랬으니 너희 집안에서 남자가 완전히 끊어지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형 선고죠. 근데 사형 선고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질 않아요. 계속 비느하스의 후손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죠.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법궤 들고 나갔다가 법궤 뺏기고 그리고 자식들 다 죽고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니 이제는 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리라. 그래가지고서 이가봇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느하스의 두 아들 아히둡과 이가봇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생기는데 이가봇은 그렇게 또 아웃되고 아히둘에 의해서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 사건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들어가세요. 재밌어요. 이 아히둘의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에 의해서 이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대제사장 가문이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유지되는데 이런 일이 생겨요.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시츄에이션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가다가 그 성전으로 도망가 가지고서요. 이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제사장들에게 뭐라 하냐면 내게 먹을 걸 달라 했더니 뭐 제단에 바쳤던 빵 있잖아요. 빵 바치고 또 무기 없냐 그랬더니 골리앗이 쓰던 무기가 있다. 그럼 그거만큼 좋은 게 없다 해서 골리앗의 칼을 둘러매고 떠났는데 사울이 성전에 딱 왔더니 뭐예요? 누가 꼬지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가지고 빵 주고요, 칼 주고 그랬습니다. 다 죽여. 하면서 거의 제사장 다 죽잖아요. 제사장들이 다 쑥대밭에 다 죽는데 그때 그 뭐죠? 이 법궤 말고 그 에봇을 가지고 튄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어디로 튀냐하면 다윗에게 튀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히멜렉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 그 당시 대제사장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에봇을 가지고서 다윗에게로 딱 도망가니까 문제는 성전은 있는데 대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세웠던 사람이 이제 제가 거의 끝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사람이 사독이에요. 근데 그 사독이 어디 사람이냐면 엘르앗살 후손입니다. 엘르앗살 비느하스에게 뭐라고요? 너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200년 넘어서 성취가 돼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범죄에 의해서 네 자손이 다 끊길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100년 넘어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 사독의 후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손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복잡해도 들을만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때로는 100년이 넘기도 하고요, 200년이 넘기도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 당신의 공의는 어디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13편인가요? 하나님이시여 언제까지니까.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 같더라도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정확하게 당신의 공의를 시행해 주실 거라는 거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8번 온전한 생명윤리. 사형 반대론자들은 기독교인들이 낙태나 안락사에 대해 반대하는 것처럼 사형, 전쟁 등 공의로 생명을 빼앗는 것도 반대해야 하는 온전한 생명윤리를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소위 이음새 없는 의복이라는 논리인데, 그래서 낙태와 안락사에 관한 특정 부분은 분명 생명 지킬 것을 가르치는 거죠. 이걸 또 혼란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라, 우리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낙태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했고 안락사도 반대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사형도 반대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들으면 또 그럴싸하죠. 근데 그럴싸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쪽은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의 낙태와 안락사 반대예요. 근데 한편은 뭐냐하면 범죄자의 생명을 끊느냐 마느냐에 관한 문제, 완전히 논의의 대상이 달라요. 근데 이거를 생명 존중이라는 차원으로 한 패키지로 딱 묶어버리면 사람들이 논리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따라서 진정한 성경적 윤리는 모든 경우에 모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지 않고 생명을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고한 자를 보호하고 죄 있는 자를 그 범한 죄의 정도에 따라 공의롭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죠? 무고한 자는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에게 대해서는 공의를 우리가 선포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설득이 잘 안 되냐면요, 가정에서 이렇게 안 자라서 그렇습니다. 이걸 가정에서 안 자란 걸 또 설득하려고 하니까, 나이 든 사람들 설득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공의, 그리고 공과 사,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이거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아이들이 죄를 지은 것과 실수한 문제를 분리해서 아이들을 다루라.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사고를 하는 세계관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애들이 실수해도 막 화를 내고, 때로는 죄를 보면 어쨌든 얼렁뚱땅 넘어가고, 왜냐면 그날은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막 애들 야단치고 자시고 기분이 별로 아니에요. 틀림없이 거짓말하고 잘못했는데, 오늘 그냥 넘어가자, 그냥 다 귀찮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에 대해서는 공의를 행사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 노릇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애가 또 그 실수를 했어요. 뭐 우유를 쏟거나 그렇잖아요. 애가 그 접시를 깨거나 그러잖아요. 애들 다녀서 사고뭉치 아닙니까? 근데 그날 여러분들 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어요. 짜증도 많이 났고. 이게 그냥 그렇잖아, 너 오늘 짜증나 죽겠는데 이것까지 덩달아 속을 새겨요. 속을. 너 오늘 잘 걸렸다.
내 남편한테 못하는 화풀이 너한테 다 하자. 그래서 그날 막 완전히 먼지나게 애를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비 오는 날 먼지나죠. 그러면 애들은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 막 뒤엉켜 버린 거. 거짓말한 것보다 실수한 게 더 큰 죄인가? 거짓말할 때는 넘어갔었는데, 그럼 내가 막 나쁜 말하고 그럴 때도 엄마가 막 넘어갔었는데, 엄마의 정서 상태는 얘가 염두에 두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우유 쏟았다고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때리시네? 그럼 이게 더 큰 죄인가? 애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고 가르쳐야 아이들이 가치관에 혼란이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차에서 기독교인들은 온전한 생명윤리 대신에 온전한 성경윤리를 채택해야 된다라고 웨인 그루뎀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적절하죠. B. 결과와 공정성에 근거한 사형제 반대. 성경의 가르침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형제 찬반 주장은 성경의 결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형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A.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지 못할까요? B. 무고한 피해자가 처형될 수도 있다. 무고한 피해자가 처형될 수도 있긴 하겠죠. C. 정부에 의한 폭력은 사회에 더 많은 폭력을 유발하고, 이거 좌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에 의한 폭력은 사회에 더 많은 폭력을 유발하니까 정부는 공권력 사용을 중단하라. D. 불공정하게 집행되어 가난한 자들과 일부 소수자들이 사형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며, 이 역사적으로 사형은 잔인하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기독교인들에게서도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사형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반대 의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형제도가 살인을 억제하는가? 확실히 억제합니다. 전반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미국의 살인자 처형 건수와 살인 건수 사이에는 상당히 분명한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한 만큼 살인은 최소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사형 집행 건수가 줄어들면 살인 건수가 비례적으로 늘어나고, 사형 집행 건수가 늘어나면 살인 건수가 줄어듭니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살인자가 사형될 때마다 최대 14명에서 18명의 추가 살인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잔악한 살인마들이 사형 안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영화에서 그런 장면 나오죠. 잔악한 살인마들이 사형대에 갈 때는 비웃으면서 뭐 가는 거, 그거 여러분 속는 겁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살인자들이 사형을 안 무서워할 거라고 사람들 자꾸 세뇌시키는 거예요. 영화에 속지 마십시오. 실제로 이 사형을 집행할 때 공포에 떨지 않는 사형수들은 한 명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상당수의 극악무도한 살인자들조차도요, 사형 때에 자기 발로 걸어서 못 가는 경우가 태반이랍니다. 다리가 풀려가지고요. 그 정도로 아무리 잔악한 살인자들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사형 집행을 앞에서는 담대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사후 세계의 심판에 대한 공포가 더 급격하게 몰려오거든요. 죽음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내 죄에 대한 대가가 사후에도 주어질 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한 공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요, 사형을 앞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했을 때 이 회심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제가 몇 퍼센트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교도소에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 있잖아요. 주로 그 사람들이 사형수들 대상으로 전도했을 때 거의가 다 예수님 영접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걸 아니까 절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형제도가 없어지면요, 사람들이 복음을 간절하게 접할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사형을 실행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간수들이 다 그 얘기하더라잖아요. 그 감옥에는 죄수들, 사형 선고 받은 죄수들이 그렇게 고분고분할 수가 없다고. 그 말이 떨어진 이후서부터는 사형수들이요, 진짜 순한 양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횡패를 못 부리더라는 거죠. 100%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형제도는 이렇습니다. 사형제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의 소중함을 느낌으로 남의 목숨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만드는 교육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안 하면 그 교육을 포기해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적절한 징계가 필요한 것, 그리고 자녀들이 어렸을 때 적절하게 고통과 고생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고생해본 아이들이 고생한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본 아이들이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인식과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징계를 안 받아본 아이들은 죄 짓는데 담대하고 죄 짓는 걸 꺼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거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요. 바늘 도둑질 했을 때 그 죄에 대한 징계는 소도둑질 할 거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징계를 해야 돼요. 근데 바늘 도둑질이라고 해서 에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사실은 말이 바늘 도둑질이지 그걸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는 소도둑질로 간다고 하는 것까지 봐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드리죠. 어린아이가 애기였을 때 그 이서도 조심하라 그래요. 그 엄마한테 막 짜증 내면서 이렇게 엄마 따귀를 쫙 때리는 수가 있어요. 그거. 근데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하는 부분을 방치해 놓으면 그것이 어른이 돼서는 부모 폭력으로 갑니다. 바늘 도둑질이 이 죄를 방치하면 소도둑질이 되는 것처럼 어린 아이의 죄악을 조금이라도 허용해주면 나중에 그것이 폭력이나 살인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까지 봐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철에서 그 장면을 봤잖아요. 어린애가 뭐 조그만 애가 막 그 유치원 다니는데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는데 엄마 안 돼. 조용히 해. 여기서 조용히 하는 거야. 딱 했는데 애가 화가 나니까 어디서 엄마 따귀를 딱 때리는 거야. 찰싹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다 쳐다보는데 엄마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너 이제 집에 들어가면 죽었어.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그날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안 하면 애가 자기 죄에 대한 그 심각성을 인식을 못해요. 원래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그 자리에서 교육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왜 혼나는지 모르거든요. 하여간 이 사용제도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자녀들한테 이거 사용하면 되죠. 두 번째,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면 어떡할까? 무고한 사람들이 처형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1976년 사형제도가 전개된 이후 미국에서 무고한 사람이 처형된 사례는 내가 아는 한 알려진 바가 없다. 근데 이거는 외인그룹 때문에 생각이고요. 저는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된 케이스도 제법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밑에다 다는 건 다 제가 얘기한 거예요. 만약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형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검사와 판사를 공정한 사람으로 세우지 않은 문제로 봐야만 합니다. 사형제도 자체를 문제시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불공정성은 사형제도 외에도 다른 어떤 형벌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형제도만 이런 불공정성이 나타납니까? 징역을 하는 것도 금고형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벌금형도 얼마든지 불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이런 불공정하게 죽임당하는 사람, 불공정하게 형벌을 당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어떤 처형제도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럼 모든 처형제도는 다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특히 계획살인의 경우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종신형이나 장기형은 국가적 비용도 많이 발생하며 그가 옥에서 탈출하거나 사면된 후에 다른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살인의 경우에는 사형이 답이죠. 사형이 답입니다. 이 사람들 정말 여러분 뭐 농담 삼아서 얘기하지만 뭐 콩밥 먹인다 여러분 콩밥도 하루 이틀이지 이거 1년 먹이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나중에 탈옥을 하고 난 다음에 수감 생활 끝나고 나왔을 때 복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 모든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는가? 사형을 통한 정부의 폭력이 더 많은 폭력을 낳는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9장 5절부터 6절, 로마서 13장 4절, 베드로전서 3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가르침과도 어긋납니다. 사실은 정반대죠. 공권력이라고 하는 폭력은 사적인 폭력을 제한하는 이 효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공권력이 사적인 폭력에 대해서 공권력이 힘을 발휘하지 않으니까 일반 사회 안에서 아주 사소한 폭력 사태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법에서요 폭력이나 총기 사건을 최소화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정당방위를 허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법이 없다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정당방위를 하느라고 내가 상대방을 때렸다 그러면 쌍방 과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그런 얘기해요. 우리나라엔 정당방위법이 없습니다. 그냥 당하셔야 됩니다. 일단 안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은 어떠냐면 정당방위법이 얼마나 무섭냐면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백인 여자 못 건드린대잖아요. 왜냐하면 핸드백에 뭘 들고 다니는지 모르니까. 근데 왜냐하면 정당방위법 때문에 권총을 꺼내서 죽여도 무죄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법이 없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당해야 돼요. 이건 진짜 너무 황당한 거죠. 황당한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자꾸 이상한 일 많이 생기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 보니까 이거는 그 유튜브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뭐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막 어떤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거 있잖아요. 차 몰고 왔다가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차를 딱 세우더니 다른 차들 못 가게 딱 막는 거예요. 그것도 고속도로에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빵빵빵빵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 열고 딱 나오더니 2만 원 도를 들더니 그 차에다 집어던지는 거예요. 유리창에다가. 근데 그걸 막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 차에 있는 거 뭐 흉기 들고서 때렸다 하게 되면은 똑같이 징계를 받거든요. 하여간 네 번째, 사형제도의 인종적, 경제적 격차가 있을까? 이것은 사형제도 자체에 반대하는 주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자와 가난한 자 모든 인종과 집단 사이에 공정하게 형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는 것일 뿐이죠. 이걸 사형제도 때문에 인종적, 경제적 격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판결하는 사람의 문제지 형벌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꾸 본질을 벗어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과거 역사에서 사형이 남용됐는가? 역사에서는 종종 살인보다 훨씬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끔찍할 정도로 사형이 과도하게 집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형제도가 정치적 목적으로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18세기 때 요한 웨슬리 당시에는 빵 훔쳤다는 그 제목 하에 아이를 교수형으로 사형시킨 케이스도 역사에 남아 있어요. 반면에 이 중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서 훈방 조치로 나온 케이스도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형제도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여기서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자 봐라 사형제도가 있으는 거 그런 거 아니냐. 사형제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형제도를 잘 사용했느냐 잘못 사용했느냐에 관한 이 문제로 봐야지 사형제도 자체가 문제다라고 보는 것은 옳지가 않죠. 그럼 모든 형벌제도에 다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형벌을 내리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의 사고와 논리가 위험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출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사랑이 없다. 이 출교가 잘못 남용될 수 있다. 남용될 수 있죠. 언젠가 제가 목회 사역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잖아요. 형벌을 내리는 건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는 건 그 사람의 감정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복수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형벌제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 사역하는데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치리를 했습니다. 공개적 치리를 했는데
그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정도 치료하면 됩니까? 그럼 어떻게? 네,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건 네 생각이지. 교회에서 치료를 하는 건 너의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사람한테 알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효과가 충분한 것이지, 너의 복수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치료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넌 착각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자꾸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치리는 우리의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안에서 종교 박해의 수단으로 사형이 남용된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남용 사례는 사형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사형제도를 악용한 것이 문제죠. 항상 이 형벌제도는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공의롭게 사용하게 되면 유익이 되지만 이것을 남용하게 되면 항상 누구에겐가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양날의 검이에요.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이 제도 자체가 아니라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법과 정책을 위한 재원. 거의 다 끝났어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두 가지 구체적인 권장 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정부는 계획적인 살인에 대해 사형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B, 사회와 정부는 살인 이후의 범죄가 사형에 해당할 정도로 끔찍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정부가 확립한 일반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요 정도. 그리고 이 문제의 중요성, 사형 문제는 네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첫째,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하나님은 정부가 적어도 살인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고 가르치셨다. 그죠? 살인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명이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다는 것을 알도록 만들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 징계를 내리는 것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때에 너도 아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육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거든요. 그건 일종의 교육적인 효과를 얘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사형은 살인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인간의 깊은 정의감을 만족시킨다. 정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깊은 정의감. 그런데 이것이 정의감과 복수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걸 복수심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정의감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사형은 또한 사회의 정당한 처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그래서 사회법이 사형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죄인이 지옥에 안 간다라고, 지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형벌 상태를 부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이 사형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공의로움을 못 보도록 만드는 아주 심각한 신학적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사형은 끔찍한 살인 범죄를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사형 집행이 무고한 사람에게 가해지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장치를 갖추어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더욱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문제, 그 정부가 과연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문제를 우리는 동의할 수 있는가? 국민들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가?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사형제도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사형제도가 오히려 성경적으로 권장되어지고 이 부분이 역사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형제도의 찬반에 관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논리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여러분들 이것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사용 제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소중함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거둬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점점 경시되어져 가는 이 추세에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을 존중하는 풍토가 속히 확립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올바른 사고와 판단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